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입니다. 지금 말한 것들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곧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입니다. 이 장막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게 하려고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도 무엇인가 드릴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땅에 계신다고 하면 제사장이 되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땅에서는 율법을 따라 이미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깁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 너는 명심하여 내가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3번 나눠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죠. 하나는 성막 그 자체가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성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이 제사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로 이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복습을 안 할게요. 또 다 잊어버리시면 서로 실망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오늘 이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앞서서 말씀드렸던 성막과 제사가 같이 연결이 되니까 그때 한번 다시 기억을 되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라고 명령을 하셨죠.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불러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겨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론의 아들들이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이제 대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런 제사장의 일을 맡게 됩니다.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에게는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이 레위의 자손들, 레위 지파 사람들을 제사장 가문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세 시대에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 가문으로 선택을 하셨고 나머지 레위 지파 자손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일을 맡아보도록 따로 하나님이 선택을 해주셨죠. 그래서 민수기 3장 7절에 보면 레위 지파 사람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아론과 온 회중이 회막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일을 돌볼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쓰신 분은, 히브리서 기자는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을 언급할 때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 옛날 번역에서는 레위 지파 제사장 이런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들, 레위의 자손들이 바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서 7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했죠. 또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사장 이렇게 말할 때는 그들은 다 레위의 자손들입니다. 레위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정통 제사장의 계열에 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언급되는 어떤 사람이든 그가 제사장이라고 불리워졌다면 그는 레위의 후손들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레위의 자손들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다음에 그들이 입을
예복을 만들라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출애굽기 28장 2절을 보면 너는 너의 형 아론이 입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라 라고 하셨죠.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은 일반 백성이 입는 옷하고는 구별되도록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입는 그 거룩한 예복은 몇 가지가 이렇게 종합되어 있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함께 한 세트예요. 그래서 가슴바지. 이 가슴바지는 맨 겉에 있는 그 에봇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옷에다가 이렇게 매달아서 가슴에다 붙이는 가슴바지예요. 꼬맹이들이 우유를 먹을 때, 우유병을 두고 우유를 먹을 때 흘릴까봐 여기다 이렇게 엄마들이 받침 달아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가슴 바지예요. 이 가슴 바지고, 그 다음에 에봇이라는 옷이 있고, 에봇이라는 옷은 이제 가장 겉옷이에요. 그 가슴 바지를 닫는. 그리고 그 에봇 바로 안에다가 입는 겉옷이 있고요. 그 겉옷 속에는 또 속옷이라고 불려지는 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에는 관을 쓰게 되어 있는데, 이 관을 쓰고, 그리고 이 허리에 띠를 두르게 되어 있죠. 이것이 한 세트예요. 이것으로 이제 제사장이 입는 예복이다라고 불리죠. 종합적으로. 그런데 이 제사장이 입는 이 예복의 특징이 있어요. 물론 이제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이제 옷감도 특별한 실들로 이렇게 짜서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세세한 것은 따지지 않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맨 안에다 속옷을 입고 그 위에 겉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에봇이라는 옷을 입어요. 특별한 제사장의 옷이거든요. 이 에봇을 입는데 이 에봇은 어떻게 있냐면 여기 어깨 끝에 멜빵이 달려 있습니다. 동그란 멜빵이. 그래서 여기서 끈을 내려서 이렇게 묶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멜빵에다가 끈을 내려서 뭘 달아내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가슴바지 있잖아요. 이 가슴바지를 이 멜빵에 묶어서 가슴에다 내리고 허리에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멜빵에 뭐가 달려있냐면 각각 한쪽마다 동그란 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석이 2개가 달려있죠. 멜빵 끝에. 그런데 그 보석은 특별한 보석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을 6개씩 써서, 그러니까 하나 보석마다 6개씩이죠. 그래서 6개의 이름, 6개의 이름에서 2 보석을 멜빵에다 달아놓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28장 12절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2 보석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상징하는 기념 보석이니 에봇의 양쪽 멜빵에 달아라. 아론이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자기의 2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면 내가 나의 백성을 늘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에봇 멜빵에 달려있는 이 2 보석은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아까 여기 보석에서부터 멜빵에서부터 이렇게 달아내려서 이 가슴바지를 앞에다 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슴바지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3개씩 4줄로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는데 이 12개의 보석에도 각각 하나마다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이 하나마다 다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슴바지에도 이스라엘의 자손을 상징하고 가리키고 있는 12개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12보석이 박혀서 달려있는 것이다. 출애굽기 28장 21절을 보면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의 수대로 12이 되게 하고 인장반지를 새기듯이 보석마다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이 보석들로 12지파를 나타내게 하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이유를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성소로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판결 가슴바지를 가슴에 달고 들어가게 하여 이것을 보고 나 주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입는 그 옷에는 제사장 개인의 의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드러나게 하는 그 멜빵에 달려있는 보석과 가슴바지에 새겨져 있는 12개의 보석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 에봇을 입고 멜빵의 보석과 가슴바지에 새긴 12개의 보석이 가슴바지를 차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 설 때에는 아론이라는 한 개인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아론은 그가 입고 있는 이 제사장의 예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가 더 있는데 아까 제사장의 머리 위에 뭐를 쓰라고 했어요? 관을 쓰잖아요. 근데 이 관 정면에는 패가 하나 붙어있어요. 그 패는 뭐를 쓰게 돼 있냐면 여호와께 거룩, 그러니까 주님께 거룩이라는 글씨가 여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글씨를 쓴 패를, 새긴 패를 이 제사장의 관에다가 이렇게 박아놨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거기다 써서 붙이게 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8장 38절을 보면 그는 그것을 늘 이마에 달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가 바치는 예물을 나 주가 기꺼이 받아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데 그 제물을 바칠 때 바쳐진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려면 반드시 그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의 쓴 그 관에는 주님께 거룩, 이것이 새겨져 있는 패가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그가 바치는 제물을 받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자기 개인으로서 개인적인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로 그들을 대변하면서 그가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바치는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도록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해서 보면 이 제사장의 예복은 머리에 쓴 그 관에 새겨진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이 글씨와 또 이 멜빵에 달려있는 두 보석,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두 보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각각 이름, 이스라엘 자손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이 가슴바지, 이것이 종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서에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는 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고 그들을 대변하는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성수의 일을 보고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변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은혜를 그리고 죄의 용서를 그리고 구원을 제사장이 그들을 대변해서 하나님 앞에서 받아서 상징적으로 그가 받은 것은 곧 백성 전체가 받는 것이 되게 하였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이 중간에 서 있는 중재자의 역할을 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중보자라고도 불렀어요. 중재자, 중보자 같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이 택하고 불리워졌지만 그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의 손을 통해서만 드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누가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갖고 왔다고 해도 그 개인이 자기의 손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직접 바치고 직접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제사법을 그렇게 안 정해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정해주신 제사의 법에서는 어떤 죄인이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제사장의 손을 통해서만 그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고 그 제사장이 드린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죄의 용서가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게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백성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는 그런 중보자의 위치에서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레위기에 보면 이런 반복되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나만 읽어드리면 번제물로 가져온 제물은 규례를 따라 제사장이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받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게 해줄 때 용서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개인이 용서받는 게 아니라 그 개인 스스로가 제사를 드려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무리 제물을 1000마리, 10,000마리를 준비해 놨더라도 반드시 이 제사장을 통해서만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있고 하나님의 죄 용서가 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에게 전달된다는 거죠. 그래서 속죄 희생 제사를 치러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이 제사장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또 어떤 역할을 했냐면 부정함과 정결함을 판결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특히 질병에 관계되어져서 사소한 질병 말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질병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염병들, 그리고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부르죠. 그 문둥병자들, 이런 병들은 백성들과 함께 지내지 못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문둥병은 한센시병이라고 하잖아요. 이 병은 격리 수용됩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진에서 추방당해서 완전히 떨어진 곳에서 별도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중하죠. 한 사람의 생명이 사회적인 생명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문둥병자가 이래서 쫓아낼 수가 없어요. 반드시 제사장의 판결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그 문둥병의 증상이 보이면 그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제사장 앞에 와요. 그럼 제사장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그를 자세히 살펴서 이게 분명히 문둥병이다라고 확정이 되면 제사장이 공개적으로 선포를 해요. 이 사람은 문둥병자다. 그래서 부정하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사회에서 격리되어져서 별도의 장소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는 문둥병을 치료할 어떤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병이 나아질 때까지 격리된 곳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병이 나았어요. 겉으로 봐도 멀쩡해졌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스스로 나 다 나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다 나은 것 같아 보이면 이제 다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제사장 앞에 와요. 그럼 제사장은 또 그것을 자세히 살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낫다라고 확정이 되어지면 다시 백성들 앞에서 선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전에는 문둥병이 걸렸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결합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럼 이 사람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 사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살 수가 있는 거죠. 제사장이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아니고 장로들이나 사회 지도자들이 이런 결정과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일을 해요. 그래서 이런 질병 또는 어떤 사회적인 상황, 그 사람이 어떤 죄의 유무 이런 것을 따져서 이 사람은 정결하다, 이 사람은 부정하다, 이것을 판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 제사장이 있었어요. 원래는 정결하다, 부정하다라는 판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정하시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 제사장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선언을 해주시는 거죠. 또 이런 중보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위치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했어요. 이 제사장의 그 가슴바지에는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두 겹으로. 그래서 이 가슴바지 안에 손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슴바지 속에 이중된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우림과 둠밈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돌이에요. 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그 현재 유대인들이 이것이 우림이다 둠밈이다라고 이렇게 전시해 놓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들의 유전으로 전통돼 내려온 것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인정해 줄 수 있는데 하나는 하얀색이고 하나는 검은색으로 되어져 있어요. 성경에는 이 우림과 둠밈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색깔이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썼는지 이런 설명은 없고 판결할 때 쓰는 용도로 우림과 둠밈을 이 가슴바지 안쪽에다 이렇게 넣어놓게 하셨어요. 하나는 하얀색이라고 하나는 검은색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구분이 돼야 되니까 뭐가 우림이고 뭐가 둠밈인지를.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할 때 이 제사장들은 이제 나라 국가적인 큰 일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신명기 2장 2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지금 제사장들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모든 소송과 분쟁을 판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모든 소송 그리고 모든 분쟁들에 대해서 판결하는 일을 제사장이 맡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판결을 제사장이 어떻게 했냐면 뒷짐지고 머리 싸매고 쭉 들어보고 나서 내 생각에는 당신이 옳은 것 같다. 당신이 틀린 것 같다. 이렇게 제사장 자기 개인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판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렇게 못해요. 누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결은 이 가슴바지 속에 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한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서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추측하고 연구해서 아마 이런 방법으로 했을 것이다 라고 몇 가지 예를 들어놨어요. 예를 들면 이제 윤정이와 윤지가 싸웠어요. 서로 내 엄마다라고 하면서 김양숙 선생님을 놓고 이 김양숙 씨는 내 엄마다라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둘이 막상막하요. 모든 증거가. 그럼 이제 제사장이 판결을 내려줘야 되잖아요. 김양숙 씨가 누구의 엄마인가. 그럴 때 이 우림과 둠밈을 쓰는 거죠. 백성들이 모여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선언을 합니다. 만약에 김양숙 씨가 윤정이의 엄마면 우림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김양숙 씨가 윤지의 엄마라면 둠밈이 뽑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선언을 하고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예고 속에 두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돌이기 때문에 만져서 몰라요. 뭐가 뭔지. 그럼 제사장은 그렇게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예고 속에 가슴바지 속에 있는 그 뒤로 손을 집어넣어서 둘 중에 하나를 뽑는 거죠. 그럼 거기서 만약에 우림이 뽑혀 나왔으면 김양숙 씨는 누구의 엄마예요? 윤정의 엄마가 되는 거죠. 만약에 둠밈이 뽑혀 나왔으면 윤지 엄마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판결한단 말이죠. 여러분이 볼 때 유치해 보이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사람의 뜻이 전혀 개입되지 않아요. 재수다, 운 좋으면 뽑힌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제사장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사람의 뜻이 개입되지 않은 아주 유치하다 싶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국가적인 사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다윗이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우리가 마주쳐 나가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지키고 있어야 됩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나가서 저 블레셋과 싸워야 된다면 우림이 뽑히게 해주시고, 아니면 마주쳐 싸우지 않고 성을 지켜야 된다면 둠밈을 뽑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 다음에 그는 백성 앞에서 이것을 손을 넣어서 뽑습니다. 그래서 우림이 뽑히면 나가서 싸우는 것이고, 둠밈이 뽑히면 성을 지키고 나가지 않는 것이에요. 국가적인 사태에도 이 방법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국적인 일이든 사소한 개인의 일이든 간에 제사장 개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것이 뽑혀지게 간섭을 하시는 하나님이 재수로 뽑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올지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 뽑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런 역할로서 중보자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판결 가슴바지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 아론이 주 앞으로 들어올 때 그것을 가슴에 지니고 들어오게 하여라. 아론은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시비를 가릴 때 언제나 그것을 가슴에 지녀야 한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쓰게 하신 것이죠. 이게 세 가지 면에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의 위치에 있었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뭐가 드려지게 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사. 두 번째는 무슨 판결이에요? 이거는 재판하고 다른 거예요. 거룩함과 정결함과 부정함을 하나님이 정해주시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 관해서 중간에서 중보자로서 전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뭐를 백성에게 알려준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게 중보자로서 제사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서 했던 역할이에요. 두 개 말씀드려서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뭐예요? 대변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대변자였어요. 두 번째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뭐라고요? 중보자야. 이거죠. 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제사장은 그의 예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서 대변하는 역할을 했고, 또 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했어요. 이게 제사장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요, 기능이요,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생각이 될 게 뭐냐면, 이제는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성막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성막과 제사와 제사장. 그럼 먼저 성막을 제가 말씀드릴 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설계도면을 주시지 않았죠? 모세에게 뭘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늘 성소를 보여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성소를 보여주시고 그 모양을 따라서 그대로 이 땅에다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도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냥 갑자기 이렇게 짓는 게 좋겠다 해서 지은 게 아니라 모세가 지은 성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늘에 있는 그 성소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본 대로 여기다 지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막은 하늘 성소에 뭐라고 했어요?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모형이고 그 실체는 하늘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 땅에 있는 모세가 세운 성막에서 성막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제사인데 이 제사는 성막 자체가 모형적이기 때문에 완전하지가 않죠. 그러므로 그 완전하지 않은 모형적인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도 그래서 당연히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길게 말씀을 드렸죠. 완전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해요. 특히 속죄 제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모세의 성막에서 드려진 속죄 제사는
간헐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반복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고 그 속죄 제사를 통해서 얻은 속죄라는 죄 용서라는 그 효력이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영원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해요. 이게 모형적이니까 제사도 모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성막 제사는 어디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가리키고 있는 예표라고 했어요. 하늘 성소. 하늘 성소에서 완전하고 영원히 드려질 그 제사가 있다. 때가 되면 그 제사가 치러질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이다. 이것을 미리 보여주고 설명해주는 계시적인 예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번 주 얘기예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성막이 있고 제물이 준비가 됐어요. 근데 제사장이 없어. 그러면 제사를 못 드리는 겁니다. 모세 성막 얘기예요. 모세의 성막이 있어요. 모세가 지은. 그리고 하나님께 바칠 제물들을 이미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럼 제사는 못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예가 나오죠.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 당시에 제사장은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사무엘은 선지자면서 제사장이면서 사사였죠.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이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이런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일에 대한 상징적인 모형이 바로 사무엘이었거든요.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기다리도 안 와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사울이 다급한 김에 제사장의 에봇을 갖고 오라 해가지고 사울이 그때 왕이었죠. 제사장의 에봇을 자기가 입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제사가 끝나고 사무엘이 왔을 때 사울을 혼냈죠. 하나님의 법을 깨뜨렸다고. 제사장은 레위 자손만 될 수 있어요. 사울은 베냐민 자손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스스로 어깃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던 것이에요. 그 일로 사울은 왕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성막, 성전이 준비되어 있고 아무리 많은 제물이 준비되어 있어도 제사는 못 드려요. 제사장이 없으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레위 자손을 제사장으로 뽑아서 세워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막도 모형적이에요. 거기서 바쳐진 제물도 제사도 다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성막에서 성막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도 모형적이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완전할 수가 없는 거죠. 성막이 일시적이니까 완전하지 못하니까 거기서 일하는 제사장도 모형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제사장은 모세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은 당연히 모형이니까 예표니까 가리키고 있었단 말이죠. 어디를 가리키냐면 모세 성막이 하늘 성소를 가리키고 있었고 거기서 바쳐지는 제물들이 하늘에서 바쳐질 제물을 가리키고 있었고 거기서 드려지는 제사가 하늘 제사를 가리키고 있었다면 당연히 이 성막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도 이 하늘 성소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죄 용서를 위한 제사를 드릴 그 제사장이 있다. 그것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제사장이 와야만 제사가 드려지는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 그 하늘 성소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받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얻게 해주실 그 영원한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할 그 제사장이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 제사장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모형이며 예표였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가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2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하늘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바로 하늘 성소로 올라가셨단 말이죠.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우리를 위한 희생제사를, 영원한 희생제사를 드리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늘에 올라가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영원한 속죄 희생 제사를 치러주실 바로 그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했어요.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있고 우리들을 위해서는 하늘 성소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 성도인 우리들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왜 이걸 구분했냐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한국적을 갖고 계시지만 지금 중국에 살고 계시잖아요. 중국에 살고 계시다고 여러분들이 중국 사람은 아니잖아요. 비록 내 몸은 이 중국에 와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국적은 한국이고요. 그래서 한국의 국가법 안에서 모든 것이 적용되고 있어요. 우리에게. 때가 되면 이곳에서 뼈를 묻으실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때가 되면 다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몇 나라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드릴 제사는 이 땅에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하늘에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당연히 하늘 제사를 드려야 될 자들인 거죠. 우리들은. 내 시민권이 하늘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모세가 지은 성막에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시지 않으셨단 말이죠. 내가 이 땅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세의 성막에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 백성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성소는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들을 위한 제사를 하늘에서 치르셨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하늘 성소에 들어가실 때 그냥 빈손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늘 성소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가지고 들어가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들어가실 때 그 지성소에 들어가시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갖고 들어가셨다라고 말해요. 성경 몇 군데를 제가 읽어드리면 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8장 6절에서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신 일이 뭐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건 지금 하늘 성소를 말해요.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모세의 성막에서 드려졌던 그 희생 제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개인적인 죄를 위해서 때때로 수시로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이건 개인적인 속죄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개인적인 속죄의 제사는 일시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날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셨어요. 이게 속죄일 희생제사예요. 1년에 한 번입니다. 이 속죄일이 되면 그 해년의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바칠 이 속죄를 위한 희생제사에 바쳐질 제물을 잡고 그 제물은 성소 바깥에 있는 번제단에서 다 불사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 제물의 피를 받아요. 피를 받아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옵니다. 성소로 들어오면 이 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진 지성소가 있다고 했죠, 안쪽에. 평소에는 못 들어와요. 그러나 1년에 한 번 이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가지고 휘장을 넘어서 이 지성소 안에 들어와요. 지성소 안에 들어오면 뭐가 한 게 있다고 했죠, 한가운데? 언약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십계명이 써진 돌판에 들어있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 판을 하나 올려놨어요. 그 판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속죄판이라고 불렀죠. 두 천사가 날개를 쥐고 덮고 있는 모양의 세경은 들어와서 이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들어와서 그가 갖고 온 그 제물의 피를 이 속죄판에 바르고 거기다 뿌려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속죄일 제사입니다. 지금 읽어드린 히브리서 9장 12절 얘기는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속죄의 희생 제물로 죽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셔서 지성소로 들어갔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지성소로 들어가시는데 그냥 빈손으로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피를 갖고 들어가셔서 이 제단, 이 언약궤 지성소 안에다 그것을 뿌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가 용서를 받은 것처럼 하늘 지성소에서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다시는 또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 없도록 완전히 다 용서받게 하시는 희생제사가 드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사시는 중입니다.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멜기세덱 이야기를 제가 못했는데 이건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읽어보셔야 돼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세우셨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으로서 오신 그리스도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나오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 때 레위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그 야곱의 아들이 레위예요. 레위를 통해서 제사법을 세우셔서 레위 자손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실 때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치면 500년 후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날 때로부터 치면 500년 후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는 아직 태어나기 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 앞에 11조를 바치고 그 제사장이 축복을 해준 그런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이 어떤 분이냐를 히브리서가 설명을 해요. 그분은 정의의 왕이고 히브리서 7장 3절을 보면 첫째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요 다음으로 그는 또한 살렘 왕인데 그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입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던 그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다라고까지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런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늘의 백성으로 하늘 성소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치르시는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완전하고 영원한 죄 용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은 뭐하고 계시는가?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면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 강구를 하십니다. 라고 말해요. 아까 예수님을 우리들의 대제사장이시면서 중보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그들을 위한 중보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늘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죄 용서를 그리고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중보자로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떤 상황에 놓이든 간에 어떤 공경과 어려움에 빠져서 절망적인 처지에 놓인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과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들을 위하여 계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일하신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을 믿으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셔서 힘을 내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나중에 우리가 하늘 성소에 완전하게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